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면을 벗겨주옵소서, 가면을 벗겨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치욕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은 안 되는, 건드리기 아주 어려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동포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아주 이렇게 가혹한 비판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요즘 말로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한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팩트, 맞는 말인데 그게 거의 폭행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팩트 폭행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다루기, 얘기하기 어려운 말들을 줄줄줄줄줄줄 팩트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교훈하거나 책망할 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참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타이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팩트 폭행처럼 이렇게 직설적인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쓰디쓴 이야기가 되지만 그 쓰디쓴 것이 좋은 약이 되는 법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한 비판을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직접적인 적용의 대상자가 누군가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 있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보다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팩트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리더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 직분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적용 대상들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들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깊이 볼 때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용을 해서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겉모습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다루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들이라는 것을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쓰디쓴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부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특수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면서 자랑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율법을 준 우리들이 대단하다, 우리들이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이 말을 하려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는 건강한 자부심이 아니라 월등의식, 우월의식,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함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하고 달라. 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야. 이런 선민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제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는 자기에게만 있는 자랑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자기 마음 안에 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벌리거나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감사함, 그 은혜, 그것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자랑이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주님으로 자랑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낮추고,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자기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적은 없나요? 나를 드러내려고 교묘한 방법과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금한 거, 열심히 일한 거, 봉사한 거 남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칭찬을 받아야 마음에 흡족함이 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서운하고 내 일한 것이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처럼 말하는데 마치 오늘 유대인처럼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라고 말하지만 깊이 보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들도, 자기의 공로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신학과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이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는데 이런 말씀이 참 마음 안에 참 크게 와닿고 지금도 늘 제 안에 그 말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달란트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개인적인 것에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 전하는 자가 달란트가 있고 매력이 있고 정말 탁월함이 많아도 그 사람의 탁월함이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안에 새겨지도록 설교해야 한다. 심지어 그 사람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특색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사람의 존재감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력만 끼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따르게 하지 말고, 사람 보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전해야 한다. 하나님만 드러내야 한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 말씀의 탁월함이, 말씀의 사랑이 어떤지만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참 그 교훈이 늘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고 싶나요?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싶나요? 내가 내면에 이룬 성공,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식 잘 키운 것, 내가 많이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열심히 해서 이룬 것,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는 뛰어나지, 내가 너보다 달란트도 많은데 넌 나한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자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자랑 멈추게 해주시고 지금 있는 것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 공로 하나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고 자랑해도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한, 자신을 부인하여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어떻게까지 부인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사랑하셨지? 라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고백에 나 이번에 뭐 샀어, 뭐 가졌어, 나 이번에 뭐 원했던 거 이뤘어, 맨날 자랑하면서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심중의 고백에 자랑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선생이라고 자기들이 딱 못을 받고, 교사라고 못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자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진리를 아는 지도자라고 칭하였고, 남들 앞에 자격이 있다 말하기를 우리가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이므로 너희들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라면서 스승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 우월사상, 선민의식을 매우 비판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동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함이나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나보다 좀 뭔가 낮은 자들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의 동기에서 그들의 선생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과 스승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의 자리임에 분명하지만 그만큼 굉장한 책무와 부담감이 따르는 자리예요. 사실 자처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경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승되기를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단순히 스승이 되었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로서 서 있으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수반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전한다는 게 그렇게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만은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책무에 대한 개념은 이미 마음의 양심이 어두워져 기억도 할 수 없고 그저 남들에게 뛰어난 자로 보이는, 그리고 그것의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죄로 만연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들 앞에 스승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참 잘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하는지,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이 말씀 이런 말씀이지, 저런 말씀은 저런 말씀이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 아유, 저렇게 말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참 많은 것을 받고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들 간에서도요, 은근히 그런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안다는 것을요,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막 모르는 사람을 질책하고 모르는 사람을 좀 누르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안다 이거예요. 너보다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꾸짖을만 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보다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느끼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 스스로 선생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순수함을 본받고 오히려 배우고, 그가 잘못한 것이나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실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용서와 회복과 그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섬김을 원하시는 거지, 그들의 스승이 되고 그들의 앞선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아는 지식에 잘난 채로 교만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려고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모두의 위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또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점 한 가지는 도적질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도적질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도적질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실제로 어떤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그들이 앞에서는 율법을 받은 자, 너희들의 모본이 되고 너희들보다 뛰어난 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뒷구멍에서는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외식된 모습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들 도둑놈이야. 참, 그 당시에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남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 도둑놈이야. 21절에 니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을 하냐? 너희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식된 모습,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포장되어지는 모습과 내 실제적인 이면의 내면과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 완전히 분리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없는 모습의 삶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도둑질하는 도둑놈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문제가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로 인해 예수님이 외면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찬양을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그럴듯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면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들이 양심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워져 있으면 자기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할례자면 뭐 할 거냐? 니네들이 유대인이면 뭐 할 거냐? 율법의 조문을 받았으면 뭐 할 거냐? 할례자면 뭐 해? 무할례자보다도 못한 것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양심이 어두워져서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의 패역함이 주님 앞에 죄됨을 알라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크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이유겠죠.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가고 나 너희들과 달라, 예배드려, 거룩한 생활해, 말씀을 봐, 기도를 해. 우리는 모여서 찬송한다. 우리는 밖에서도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다.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한다, 찬양한다. 너희들과는 구분되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한 공동체 안에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섞였을 때는 오히려 비기독교인보다 더 양심이 어두워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을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도 똑같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행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말로만 저렇게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저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이유,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 불법을 행하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의 어두워짐이 무할례자들인 비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그들의 살아있는 양심의 증거와 양심의 남은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남은 것들로 바라보면 아주 옳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틀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다르다고 말하면서 왜 저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그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후에 그래도 한두 달 뒤면 우리가 카페가 완공될 것이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껏 선교에 대한 기대와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고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우리에 대한 믿음의 부담감과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남은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 살아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랑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라고 궁금해할까? 아니면 그냥 똑같네. 아니면 아니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섬김이 없어? 라는 그런 비난을 느끼게 될지 않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이 과연 도적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가? 나의 양심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악한 범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을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정말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굴이 낯뜨거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까발리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정지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사랑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감사하죠. 이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에이 저주를 받을 놈들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례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할례를 받을지니 그것이 영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사람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살지 마시고 너희들이 아직 못 만난 예수님을 만나라. 아직 못 만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율법 조문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남에게 잘 지키는 것을 요구하느냐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이의 능력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딴 식으로 살아? 저주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라.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제 보니 복음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교회 다닌 게 큰 의미가 없구나. 니네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될 때가 된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와 율법 조문이 우리의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정죄와 사망의 권세를 허물어뜨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안에서 그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심령의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얼마나 잘 드렸느냐, 그러면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드렸는지 그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결정하시겠나요?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네가 율법의 조문대로 얼마나 행했니가 아니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너 내가 준 구원 정말 믿니? 그러면 나 진짜 사랑해봐. 나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 네가 겉으로 잘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큰 의미 없어.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꾸만 쌓여가는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면의 유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까? 그 대안을 찾아내야만 하는 때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선교적인 전략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행했는지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됨을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자청하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가면을 벗어라. 그리고 속히 예수님의 깊으신 은혜를 만나 그 마음의 새로운 할례를 받아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빨리 누리라고 우리를 돌이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외식된, 가식된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다면 이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람의 칭찬을 내려놓고 사람의 겉모습, 때로는 억울함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집중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